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가 벌써 한 1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14년 정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뉴욕에 한번 우리 학생들과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구경들을 참 많이 했어요. 네, 뉴욕 자체를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걸어 다니면서 그들의 숨결을 느끼며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셨겠지만 뉴욕이라는 것이 정말 휘황찬란하고 막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걸어 다니다 보니까 야, 정말 거기에는 여러분들 영화에는 보지 못하는 이런 길에 굴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길에 굴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굴뚝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굴뚝이 없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세상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냄새가 이 하수구에서 이렇게 엄청 올라와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냥 길을 지나가도 이 하수구에서 이 열기가 막 올라옵니다. 뭐랄까 더러운 열기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야, 너무나도 심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또 길을 걷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뉴요커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게도 정말 대단하게도 절대로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아요. 절대로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아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자본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보잘것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 그때가 12월 25일이 됐기 때문에 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정말 유석 있고 정말 오래된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트리니티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곳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자마자 식사부터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이제 하나씩 배식을 받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거 주고 미국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린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맨날 이상한 것만 줘요. 맨날 어디 뭐 먹으러 가면 김치 한 조각 안 주고 맨날 그런 이상한 것만 주는데 그런 것만 받고 가고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쪽을 갔더니 그곳에서 한 노인이 고기를 썰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계속 고기를 썰어요. 계속 썰어. 근데 고기를 어찌나 못 써는지 자원봉사자니까 고기를 어찌나 못 써는지 이 고기가 막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껍고 어떤 사람은 얇고 이게 두꺼워지다가 얇아지다가 두꺼워지고 고기가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복불복이다. 주는 대로 먹어야지.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사람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뭐 노인이 잘라주는 대로 그냥 얻어먹는 거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맛있진 않았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올라오셨을까요? 고기 잘라주시던 그분이 올라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영어로 하니까 한국말로 절대 안 해주겠죠. 영어로 해주시는데 거기서 그 예배 시간에 잘못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잘못되었던 것. 그 예배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잘못됐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나 자신.
거기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온 노숙자든 여행객이든 어느 누구도 거르지 않고 다 음식을 배분해 주며, 거기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힘든 그 고기를 썰어주는 역할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를 썰어서 나눠줬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이 완벽한 예배에서 가장 잘못됐던 건 바로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교만했던 나의 마음. 왜 이 좋은 자리에, 솔직히 우리가 뉴욕 한번 놀러 가려면 못해도 가는 데만 300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는 데만 300 정도, 또 오는데도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봤을 때 거기 가서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든지 있으면 즐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우리 여행객들은 불편함에, 그리고 한국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였던 것. 왜 김치 한 조각 없는가? 왜 피클 한 조각 없는가? 먹는 것 가지고 공짜로 얻어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어쩌면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한 교만했던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으로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66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가장 첫 번째로 불려간 곳은 바로 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간밤에 제사장의 집에 불려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제사장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그 여종에게 말을 거는 동안에 이 베드로가 그 곳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거기 있는 불 쬐고 있는, 그날이 되게 추웠기 때문에, 밤이 되게 추웠기 때문에 불 쬐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 껴서 그곳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을. 불을 쬐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우리 같으면은 지금 불을 다 켜놓고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이렇게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그러면 불을 엄청 켜놓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불이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뜰이었기 때문에 불을 켜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곳에다가 불을 펴놓고선 하인들이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곳에 어두운 곳에 침투하여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불 피우고 있는 하인들 틈에 껴서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등잔 밑에 숨겨야 가장 잘 숨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베드로의 얼굴은 더욱더 환하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불을 쬐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 요한과 대화를 하고 있던 그 여종이 방금 뭐 지나간 거 아니야? 방금 뭐 지나간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지나간 사람을 찾은 거죠. 문을 지키고 있던 그 여종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6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을 쬐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냐? 라고 여종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붙잡혀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너도 한 명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이 얘기하는 것 중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특별히 나사렛 예수, 오늘 잡혀온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6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나 들켰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다! 나는 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하면서 앞들로 나아갔습니다. 왜 앞들로 나아갔을까요?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왜 앞들로 나갔을까요? 정민아, 왜 그 자리를 바꿨을까? 베드로가 왜 자리를 떴을까? 응? 준아야, 베드로가 왜 자리를 옮겼을까? 잘 모르겠어? 왜 자리를 옮겼을까? 자, 왜 자리를 옮겼을까요? 알겠는 사람. 누구 있나요? 왜 자리를 옮겼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게 부끄러워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왜 앞들로 나갔을까요? 너무나도 쉽게도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리지 않았을까? 마가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쓰여졌다고 했어요. 소설책처럼 쓰여진 것이 가장 회화적으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앞들로 나아간 이유는 자기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자리를 옮긴 것이죠. 나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야기하며 그렇게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69절서부터 말씀해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자리 옮기는 사람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70절의 말씀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갈릴리 예수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릴리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온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 조경태 집사님 나사렛 우리 가봤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집사님은? 그렇죠? 네. 조그만한 시골 동네 그야말로 그 나사렛을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엄청 올라가야 되는
달동네예요, 달동네. 그리고 그 달동네에 몇 가구가 산다고 얘기했냐면 10가구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10가구가. 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지금 2024년이면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출생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지금도 동네가 엄청 낙후된 모습으로, 별거 없는 동네, 정말 별거 없는 동네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 그 시골 촌놈이랑 같이 온 사람 아니야? 너 그 시골 촌놈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고 있는 것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 걸렸잖아요. 제사장의 집에 들어왔다가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딱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건데,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김현배 집사님 만약에 군대에 딱 가가지고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고 어디 사람인지 다 아시죠? 잘 몰라요? 아니, 군대에 있을 때 같이 대화해보면 이 사람 어디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고 어디 사람인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요, 억양과 사투리 때문에 이 사람 어디 사람인지 다 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웃겨요. 그래서 군대에서 사투리 따라하다 보면은 다시 본래 청주말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처럼 베드로도 갈릴리의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너 지금 발음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네. 너 갈릴리 사람인 거 아니까 너는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무섭게, 완전히 이 발음 하나 때문에 거의 다 들통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부인하는 것이죠. 71절에서부터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닭이 첫 번째 울었던 것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두 번째 닭이 울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보통 닭이 울 때 12시 반 정도에 울고 두 번째 닭이 울 때 1시쯤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1시쯤 돼가지고 닭이 울었을 때 이거 닭이 두 번째 울었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닭이 그때 울었다는 것은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며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붙들려 온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이 그동안 부인하고 있었던 예수님, 내 평생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신의 실패한 신앙, 자신의 실패한 사랑, 자신의 실패한 결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삶의 무너짐을 느끼는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옆에 있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베드로는 교만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교만이 오늘 이 제사장의 집에서 그 교만이 무너져 버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 있지만 나에게 신앙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얼마나 대처할 수가 있겠냐.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가 되겠느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 원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어두운 곳에서 건져달라는 처절하게 낮은 모습의 가장 낮은 곳에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도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로지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실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성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준아가 어려서부터 말이 늦었어요. 말이 정말 늦어가지고 엄마 아빠 정도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준결이도 그런 것 같아요. 준결이도 엄마 아빠가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이제 간신히 엄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네가 왜 엄마 아빠 부르는 것이 늦을까? 얘네가 왜 그런 말하는 것이 늦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눈빛만으로도 부모가 알고 챙겨주니까 엄마를 부를 필요가 없고 아빠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옆에 있고 언제나 가까이 있고 언제나 지켜주니까 부모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목소리 높여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야야야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해요? 물 갖다 줘, 밥 갖다 줘, 똥 닦아줘, 아야야 한마디만 해도
대충 그냥 이렇게 해도 예,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전에는 어때요? 부모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조차도 부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조차도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다 보니까 나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나 힘들어요. 나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나 힘들어.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내 필요한 것이 구체적이 되게 되는 순간, 나의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제 준결이가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이제 놀이기구를 돌리다가 막 돌리는 게 있어요. 돌리면은 다르르르 다르르르 다르르 하면서 돌립니다. 돌리다가 제가 가가지고 같이 돌려줘요. 옆에서 똑같이 있는 걸 옆에서 돌리는데 지가 돌리는 것보다 엄청 힘차게 돌아가겠죠. 여기서는 다르르르 다르르르 다르르 돌리는데 옆에서는 다르르르르르르 하면서 돌아가요. 다르르르르르르 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면 준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왜 더 빨리 돌고 더 오래 돌지? 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 손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시 올려요. 제 손을 잡고선 거기다 다시 올려. 그러면 제가 다르르르 한번 또 돌려주죠. 그러면 또 다르르르 다르르 하면서 안 하면은 또 손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갖고 돌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보다 세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부모의 힘이 더 놀랍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부모의 손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왜 안 찾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교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아직도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교만으로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꼭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그 눈물이 있어야지만 그 풍성한 신앙생활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 알아서 닭이 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겸손치 못하여서 주 앞에 자신이 서겠다고 장담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